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책을 읽거나 성서를 읽거나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그냥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 그래서 어떤 결과, 무엇의 열매를 맺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왜, 어떻게, 무엇. 이 세 가지 질문만 가지고 읽어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의 말씀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 성서는 필요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예컨대 느헤미야 시대의 어떤 영적 상태라든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또 그 죄를 돌이켜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래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결과를 주님께서 원하셨는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또 같은 고린도 교회지만 약간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왜? 라는 질문, 이 질문에는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 물론 아마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을 거예요.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베드로가 사람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옛날에 거기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설교하고 많은 걸 얘기했는데, 왜 유독 마가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베드로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됐을까? 왜 이 말씀을 하게 됐을까? 마가교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마가교회라고 부릅니다. 편리하게. 마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 이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은 마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마치 이 말씀이 여러분 약처럼, 내가 감기 걸릴 때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 등등등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떡사건을 가지고 다시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더 깊은 묵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힐난했다, 비난했다, 혹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책망을 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악한 꾀를 가지고 도모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 여러분, 마가교회 사람들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 병자들도 많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병의 치유가 많아요. 순복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대주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목회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나. 헐벗고 아프고 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고민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고쳐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런 말보다는 당장 병난 사람 병 고쳐주고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도 조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가교회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뭐를 받는 겁니까? 힐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힐난을 받잖아. 그렇죠? 사람들에게 힐난을 받잖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상황이 곧 우리의 상황, 예수의 상황이 마가의 상황이었고 그 마가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점이 없으면 오늘 말씀 그냥 현란한 수사, 현란한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힐난당했는데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힐난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테스트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실험. 이런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보면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걸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 세 가지는 뭡니까? 유혹만일까요? 그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 세 가지 시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악의 유혹.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유혹하지 않으시죠. 악으로. 그런데 마귀는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메시아냐? 한번 보여줘 라고 말하는 메시아냐라고 말하는 테스트죠. 보여줘 라고 말하면서 예수에게 또 다른 어떤 걸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일종의 유혹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실험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 검증하고 싶은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시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표적을 좀 보여다오 뭔가 좀 증거를 하나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증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게 세례요한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이 대략 30대 정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제 다 마치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이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라져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이 30세에 지천명을 했습니다. 공자가 50세였는데 세례요한은 30세 정도에 지천명을 한 것 같아요. 하늘의 명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유사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사역대로 답변하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루어질 사건이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요한에게 단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요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그 이유에 기록되지 않았던 요한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내 할 일 마쳤습니다. 아마 그러고 아마 과감하게 담대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데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런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답변은 좀 의미가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 단순히 요한처럼 오실 때가 당신입니까? 정말 보여주십시오.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많이 못 봤는데 예수님은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바리새인들은 수도 없이 봤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또다시 사역으로 답할 필요가 없는데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그 악한 목적,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종종 예수는 정체를 질문받죠.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사람들이 내 정체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에서 답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만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가 유독 기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병고침의 기적들이 참 많이 다른 성경보다 유독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짧은 성경인데 사실 사복음서 중에 많이 나타나있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마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많은 걸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너 정말 올바르냐? 네 안에 진리가 있느냐?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다오 라는 요구를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럴 때 마가가 사람들한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깊이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이러시고 그들의 악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깊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째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느냐. 동일한 유사한 질문에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표적을 보인다고 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 말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빠졌을까요? 유사한 사건, 동일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유사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컨대 마가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부터 시험해서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종의 예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험하고. 마가는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학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들이 종종 나타나요. 수학자들이 지금도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 뒤에다가 QED라는 사인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증명되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치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증명되었다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가에게 있어서는 증명이 뭡니까? 증명이 그냥 단순히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서 어떤 논리적인 증명이 마가는 언제나 그런 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말했는데 마가는 요나의 표적은 뒤에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가로서는 마가의 논리상 마가복음의 흐름상 기록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면 유사한 사건이라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내 정체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은요. 그 당시 마가교회 사람들한테 굉장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너 교회로서 뭐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뭐를 요청받는 거냐면 교회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요청받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 교회답지 않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굉장히 잘 되는 거 교회답지 않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교회가 무슨 헌금 문제 가지고 말이 많으냐 교회답지 않다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 시대에 너희가 교회다움을 보여다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움을 보여준다고 감동할 거예요. 사실은 물론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너무 그 책임에 얽매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다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보여주지만 신랄하고 뭔가 어떤 특징을 잡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아마 마가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상황,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 상황에 맞게끔 해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담대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13절 말씀.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을 빨리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게요. 사람들이 급히 떠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배 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을 도시면서 배 타고 이쪽으로 갔다가 배 타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사람들을 떠나는 방법이에요. 참 재밌죠? 지지하게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떠날 때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떠나십니다. 끊어버릴 때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단호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때때로 단호하게 끊어버릴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 그렇게 힐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 힐난에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표적을 구하는 걸 통해서 마가복음의 상황을 연결해 보면 마가도 동일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마가교회 교인들이 그러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사한 질문들이 나오죠. 예컨대 성서에서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예컨대 복음을 떠나서 이단에 빠진다든지 거짓 선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시오.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서신서도 읽다 보면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십시오. 복음을 떠난 사람들, 거짓 교사들하고는 단호하게 단절하십시오. 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서 그들이 힌트를 얻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들이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아마 마가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4절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늦었음에 배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사실 제자들도요 함께 밥을 먹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4,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몇 개죠? 떡 몇 개죠?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난주에 먹었잖아요. 그거 남았단 말이에요. 몇 강주리가 남았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 12강주리는 5병이었고 남았어요. 남았으면 그 중에 한 강주리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밥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요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먼저 서빙하느라고 자기들이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마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급히 가자! 그러고 떠나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마 떡을 미처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밖에 없네. 우리가 안 가지고 왔네.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예수께서 공부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죽여라 하시니 예수님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떡이 없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할 정상입니까? 그래? 떡 갖고 와봐 하고 하루로 축사하시고 띄어서 12제자에게 줬더니 떡 한 개를 먹고 5강주를 남겼더라. 뭐 한 강주를 남겼더라고. 이렇게 나와야 앞에 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자들은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2번을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도 기정하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도 경험하고 물론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2번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2번을 경험했으면 제자들은 당연히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혀 다른 말을 하셨어요. 엉뚱한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늘 묵상할 때요. 예수님이 굉장히 낯선 예수님을 느껴질 때 사랑의 예수님인데 갑자기 외면하실 때 그럴 때 있다고 했죠. 제가 수로보니 교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사랑의 예수님. 보통 유대인 남자가 다 왔어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낯설게 느낄 때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이제까지 전혀 다리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제까지 전혀 다리에 얼굴을 돌리실 때 그때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더 귀한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더 귀한 내 신앙이 성장하는 한 단계 성장하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똑같이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성장하라는 기회입니다. 어릴 때는요, 몸집이 작을 때는 조그만 집만 가지고도 돼요. 몸집이 커지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어저께 교회에 손님들이 오셨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요 개천 건너요, 안암동. 여기서 한 50년 전에 꽤 오래 이동해 사셨어요. 저 성북천 여기서 수영 가셨답니다. 50년 전에. 옛날 얘기죠, 그렇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어릴 때 여기가 한강 같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넓고 커 보였다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개천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천이 달라졌습니까? 누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달라져요. 이제까지 내가 마음 편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했는데 이렇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똑같이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 몸집이 커진 겁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매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전과 결혼은 확 다르죠, 저 여자분들. 결혼 전에는 명절 때 그냥 뭐 쉬고 집에서 엄마가 전부침 하나 먹으면 되고 어쩌다 하나 부쳐만 줘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하나 가지고 나면 뭐가 됩니까? 확 바뀌잖아요, 이게 상황이. 그렇죠?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노동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그 변화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어떤 의미에서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목적 중에 하나를 유추해 보면 아마도 마가 교인들에게 이제 변화해야 될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변화해야 될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였죠. 근데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 긍정적으로 쓰였죠? 성서에서,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에 갔다가 뭐 같죠? 누룩과 같다. 내가 조그만 거리인데 하나님이 크게 부풀려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조그맣게 하나님이 크게 부풀려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럴 때 누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근데 그 외에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인 것들이 많아요. 누룩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를 자꾸 이상한 사상들을 첨가시키는 거죠. 빼거나 더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위선도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은요, 성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이 성서보다 더 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를 비난하고 평가한 게 자기들의 전통 가지고 말합니다. 성서에 똑같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때 율법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어떤 때 부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본래 성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선이 있었을까요? 정치인들에게 의가 있을까요? 글쎄, 많은 분들이 정치에는 의가 없다, 정치에는 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헤롯의 누룩은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메시지보다 다른 것, 예컨대 예수님을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왕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사실은 구약의 유대교는요, 이렇게 보면 내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는 천국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천국은 가나안 땅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내세는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왕을 얘기할 때 현재적인 왕, 진짜로 권력을 가진 왕, 통치하는 왕,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을 다 몰아내고 로마를 다 몰아내고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회복할 왕을 찾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런 전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런 전통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바라보는 것은 제자들도 여러분 큰 오류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죠?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늘 뭘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여전히 다른 누룩들, 다른 것들이 첨가돼서 자기들의 전통으로 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자꾸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왕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룩은 어떤 의미에서 문화이기도 하고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는 어떤 날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줄타기 하는 사람들 같다. 경계선상을 타는 사람 같다. 틸리라는 사람이 이제 경계선상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잘못 한 발 뛰면 세상으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세상으로 빠지고, 이게 중간에 경계선을 타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세상 나라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둘 다 바라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누룩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제자들이 서로 승거리를 이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참 말 못 알아듣죠. 그렇죠?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했는데 제자들도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떡 안 챙겨가지고 있으니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때 제자 중에 떡 담당이 누구였을까요? 제자 중에 막내가 누구였습니까? 막내가 누구였죠?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너 막내가 뭐하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너 막내가 네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아마 서로 얘기하고, 아무리 형이 챙기지 너는 뭐하고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서로 아마 다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되 너희가 이렇게 승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내가 뭐 말하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아직도 예당하십니까? 아니면 예민하게 들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민함이 좋을 때가 많아요. 예민함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예민함 때문에 여러분 놓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예민함은 좀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예민함. 할렐루야. 그 말씀을 둔하게 그냥 그저 그렇죠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미묘한 차이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예민함을 간직하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던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마가가 이런 말씀, 이런 수많은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뽑아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가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아직도 둔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희난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내가 좀 세상적인 사람 좀 손해본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적인 복을 좀 뺏겠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 민감 그렇게 둔하게 그렇게 알지 못하게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욕할 때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아마 유사한 탄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시죠. 눈, 귀, 또 뭡니까?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회상하는 능력이에요. 기억해내는 능력입니다. 늘 보면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 뭡니까? 기념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기억입니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는 그때 한 번이면 족합니다. 내가 그걸 간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걸 구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기적, 새로운 표적, 새로운 걸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도 새로운 걸 구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더 이상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난 더 이상 너희에게 이제 말해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새로운 걸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계속 요구하지 말고 기억해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너의 삶에서, 너의 경험에서 이제까지 너와 함께한 가운데 충분히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해 보면 오늘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경험할 어떤 문제, 어떤 질문, 어떤 사건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답이 오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를 묵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의 의미,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됐는지,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억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에서 언젠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많이 묵상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적용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하는 거예요. 뭘 보냐면 기억해내는 능력, 회상해내는 능력이 단절된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겪었든지 안 겪었든지 오늘 하루의 삶은 내일 만날 수 있는 아니면 모레 만날 수 있는 그 언제 만날 수 있는 어떤 질문,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는 뭡니까? 훈련이고 답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기억해내라. 오늘 내가 오늘 너희들이 하는 문제, 내가 오늘 너희들이 하는 이 질문, 내가 오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내가 그 전에 했던 걸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그 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줄 때 조각 몇 벌을 걷었더니 이르되 12이니이다. 기억해봐라. 내가 떡 가지고 오겠니? 기억해봐라. 내가 떡 안 가져왔다고 애달치겠니? 기억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500명의 기적을 행하고 몇 강주를 남겼더냐? 대답은 잘한다. 12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의 지식이 단편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을 해도 꿰어야 오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말씀의 사건이 지금 나의 말씀의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편 끊어지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서를 아는 것을 끝나고 공부해서 끝나고 그것이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해봐. 깨달음이 없느냐? 보지 못하고 있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어떡합니까? 너 어떡할 수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실 예수님은 너 뭡니까? 기억해봐. 돌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길을 막히거나 혹은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는 가만히 멈춰서 뒤를 돌아보셔요. 여러분이 지나왔던 삶, 과정을 한번 쭉 묵상해 보셔요. 묵상하면 발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나는 그때 이게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 같고 쓸데없이 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 일을 겪게 하셨구나. 내 인생에 쓸데없는 것이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모없는 고난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모없는 아픔도 없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보이는 사람만이 앞으로 돌아오면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소망이. 진짜 소망은요, 이게 감사가 발견된 사람이 보는 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진짜 소망은 내가 돌아온, 내가 이제까지 지나온 삶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이 앞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함께 하실 때 앞으로도 그럴 신뢰가 믿습니다. 여호와의 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앞으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내가 갖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소망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는 아픔이고 그때는 고난이었는데 그것도 내가 돌아보니까 아름다운 그 은혜고 하나님 내게 선을 마시고 선을 부시는 도구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자, 이 감사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 과거가 감사합니다. 미래가 소망입니다. 현재 내가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정말 찬송입니다. 그때 내용 기쁨에서 나오는 찬송은요, 무엇과 비교할 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는 찬송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실 때 20절의 시작. 그분께 사촌에게 빼줄 때 조각으로 공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우리입니다. 예. 기억해봐, 제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1절. 이르시되 알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결시키지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발견하지 못했느냐, 기억해내지 못했느냐. 단편적으로는 알았어요. 제자들이 7도 알았고 12도 알았고 남긴 거 알았어요. 먹었던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늘의 현장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은요, 마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마가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이 설교를 필요로 하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성령은 마가에게 이 말씀을 생각,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마가교회도 여전히 뭡니까, 여러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에서 나음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또다시 세상이 힐난하고 또다시 세상이 공격할 때 기억해내지 못하고 넘어져요. 기억해봐.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건지. 마가는 사실은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고 해요.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집트에는요, 대략 인구의 17% 내지 13%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이슬람교인들이 80%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17%, 13%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인인데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 가끔 보시죠. 콥틱 교회가 이슬람에 테러당한 거 보시죠. 수천 년 동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슬람교가 나오고 대략 한 1500년, 1400년 세월 동안 그렇게 고난된 그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콥틱 기독교의 초대 교황이 마가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최초로 이단 정죄받은 교단이 콥틱 기독교인데요. 그럼 어쨌든 콥틱 기독교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들이 교황처럼 섬기는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 이집트로 가서 정말 멋있게 사역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가의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교회사에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성자 구두 수송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기억해봐. 말씀을 알면 그 아는 것은 너희 말씀 알지 압니다. 말씀 압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의 현장에 기억해봐. 적용해봐. 그렇게 연결해봐. 끼워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그 말씀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물질로 걱정당할 때, 여러분의 삶의 아픔으로 걱정당할 때 그 말씀을 한번 깨워보세요. 그 말씀을 연결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에 이 말씀을 깨워봐도 우리는 뭡니까? 걱정하는 것에 99.9% 덜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오늘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깨워봐, 연결해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다시 믿음이 우리가 자라고 은혜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한 가지만 기록하고 살았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았고요, 신앙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자주 이 말씀 묵상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자주자주 묵상합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이 순간 구해야 될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구해야 될 주님의 나라가 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 구해야 될 주님의 나라가 이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도난 가족들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을 간직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